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중 9장 선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과 함께 배워가 보시죠. 존 파이퍼는 웨스트민스터 소이름답 밀문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도 선교를 갈망하는 마음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결코 구분될 수 없는 것이죠. 미개척지 선교. 이 미개척지 선교란 무엇일까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개척지 선교라고 부르는 말의 의미인데요. 바울에게는 교회가 전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선교를 말할 때 대개 바울의 전략, 즉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개척지 선교가 왜 필요할까요? 만일 열국이 눈을 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면, 사탄의 권세를 피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가 없다면, 주의 사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이 필요 없다면, 이것은 공허한 사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생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모든 형태에 충성하는 대상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믿고 싶은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계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 족속 그룹에 들어가 교회를 세워가는 독특한 과업입니다. 지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중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새롭고 중요한 노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개인적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백성 그룹 가운데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며 있어야 하고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미개척지 선교에 온전히 헌신해야 할 두 가지 동기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31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합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영적 생명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가항력적입니다.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베풀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선교적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앞에서는 소망을 주고 뒤에서는 겸손함을 줍니다. 이 말씀은 절망과 교만을 치료할 해독제이고 선교를 위한 완벽한 의약품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조해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미개척지 선교에 온전히 헌신해야 할 두 번째 동기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존재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선교를 위해 어머니가 가까이서 베푸는 애정과 관심을 받는 삶을 포기한다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애정과 관심을 100배나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스한 형제를 포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따스한 우애를 100배나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포기한다면 주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집과 땅과 강과 나무의 주인이심을 아는 데서 오는 위로와 안전을 100배나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 유망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 존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전히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더 나은 것을 위해 덜 나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를 마친 후에 돌아와서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저에게 임명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내가 큰 희생이나 한 것처럼 말합니다.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그는 이 말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건전한 활동, 선을 행하고 있다는 의식, 마음의 평화, 이후에 맞게 될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빛나는 소망과 같은 복된 보상을 안겨주셨는데 그게 희생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개척지 선교라는 대의에 목숨을 바쳐야 할 위대한 동기, 그것은 만배로 돌려받는 투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죽음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로티 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희생을 자랑하는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헌신한 삶이 이 세상의 하찮은 위로와 쾌락과 세상적인 성취에 헌신한 삶보다 100배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연민의 희생 정신을 조심하라고 하신 책망을 수용한 사람들이죠. 선교는 이익입니다. 그것도 100배의 이익이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살았던 한 선교사로 이야기로 글을 마치려 합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 이야기이죠.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인디언 5명이 60명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짐 엘리어트와 그의 동료 선교사 4명을 죽입니다. 5명의 젊은 아이들이 남편을 잃었고 9명의 아이들이 아빠를 잃은 사건입니다. 짐 엘리어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세상이 이 사건을 비극적인 악몽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그들의 말에 덧붙이죠. 하지만 세상은 짐 엘리어트의 신조에 나오는 둘째 행의 진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둘째 행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선교사는 바보가 아니고 선교는 바보들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과 사역인 것입니다.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미개척지 선교는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미개척지 선교에 헌신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2가지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